진실하시도다. 오늘은 시편 33편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축복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 33편은 자,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말씀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시편 33편은 붙잡아 두시고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간 안에 못 찾으셨으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33편의 의인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지금까지 지키지도 못했고 지금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앞으로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값없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하나님은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항상이라는 말은 어때요? 말 그대로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나 병들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이 세상의 여러 모양의 재앙을 당할 때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죠. 자, 대표적인 예는 욥이 그랬죠.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의 보배로운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에 모두 다 죽었을 때 어때요? 욥은 찬송했죠.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게 아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찬송했던 우리 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12장 5절입니다. (980페이지)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자, 시간 안에 찾지 못하셨으면 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일, 성경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죄의 싹신 사망의 값, 피값을 갚아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값을 치르시고 죄에 팔려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자,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그 일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 이것을 다른 말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자,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과 인생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것에는 완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경치가 아름답거나 또 사람의 외모가 아름답거나, 특별히 여인들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군요. 아름다우시군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죠. 물론 도덕적인 의미에서 아주 선한 일을 행했을 때도 그걸 아름답게 표현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어주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40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9절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40장 앞부분에 보시면,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보시면 말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했어요 방금.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죠.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것만 보면 너무나 슬픈 소식이잖아요. 슬픈 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이 풀의 꽃처럼 그렇게 쓰러진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 또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죄를 영원히 다 갚아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썩어질 몸도 풀처럼 쓰러질 이 세상에 속한 육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 9절 후반부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쉼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심이니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죠. 자, 그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죠. 자,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아름다운 소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 5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자,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천년왕국과 이 첫 번째 세상이 지나간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자, 이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을 때 그 발은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고 얼마나 많은 때가 있고 또 얼마나 더러울까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사람의 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누군가를 찾아갈 때, 입술을 벌려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죠. 그것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 또 있지만 성경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편 33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33편 1절. 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자, 그랬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그 행사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이 행사는 이미 행하신 일도 있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이 있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원인과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과 대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주는 재물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육신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특히 말세에 이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재물을 인하여 기뻐하죠. 그런데 재물은 정령 날개를 단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죠. 재물은 언젠가 자기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재물이 자기를 떠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자신이 재물을 이 세상에 놓고 자신이 떠나갑니다. 재물이 다인 사람들은요, 어떤 재앙을 받아서 어떤 사고로 재물이 자기에서 떠나갈 때 그 사람들은 낭망합니다. 재물을 인하여 기뻐했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좌절과 상실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때요?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던 그 기쁨은 극한 슬픔과, 그러죠? 어떤 경우에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 버립니다. 권세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속절없이 그 권세와 권력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젊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죠? 그 외모가 손상을 입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 그 몸은 늙어져 가고 후패해 갑니다. 그 육체의 아름다움이 자기를 떠나갈 때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편 33편에서 시편 기자는 너희 의인들아 세상을 기뻐하라 그런 말 없죠. 사람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런 말 없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재물과 권세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바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 세상의 재물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기쁨을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또 아니죠. 자, 우리는 이 세상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죠. 자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는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죠?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아픔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짓밟힐 것이라는, 그죠? 그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정책이고, 결국은 다윗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것도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대적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며,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욥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 앗아가셔도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앗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이 세상에 다 남겨두고 홀로 떠나갑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대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대상, 기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2절에 오직이라는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직 뭘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율법은 다른 말로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성되어진 곧 진리의 말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받으실 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죠? 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의 즐거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3절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놀라운 축복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 축복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시편 37편입니다. 자, 시편 37편 4절입니다. 827페이지,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4절.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기뻐할 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진다고요? 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자,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죠? 다시 오실 때 이 썩어질 몸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됩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영원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소망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말,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죠. 자, 시편 16편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송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의 시편이죠. 자,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인데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어때요? 우리 땅에 있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존귀합니까? 예, 존귀합니다. 얼마나 존귀하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만날 때, 서로 거룩한 사귐을 사귈 때, 주님이 주신 귀한 음식을 나눌 때,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제한이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시편 111편 2절입니다. 시편 111편 2절입니다. 시편 111편 2절. 시편 111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이 너무나 큰 일이죠. 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 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죠.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는 다 연구합니다. 뭘 연구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또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초기에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 갓난아기와 같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합니다. 그걸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죠. 아, 이제 나 천국 가게 됐구나.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자, 그런데 구원은 선물이죠. 영생도 선물이죠. 성령 하나님도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어렸을 때는 받은 선물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어떻게 된가요? 자, 물론 선물을 인하여도 기쁩니다만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요, 선물해 보세요. 선물 주면 어때요? 선물에만 주로 관심이 있죠. 선물 받은 이후에는 선물을 주신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잠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장난감 가지고 선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장에 가면 그 선물도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긴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영생의 선물,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셨을까? 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와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영원히 기뻐할 겁니다. 천국에서 삶을 누리겠죠? 완전한 성도들과의 완전한 교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락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누군가가 나를 기뻐합니다.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부, 권세, 내가 가진 외모,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시죠. 그러나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것은 언젠가 우리를 떠날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죠? 사람도 떠나가고 재물도 떠나가고 권세도,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은 바람처럼 떠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시고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전도서 7장 26절입니다. 자, 전도서 7장 26절입니다. 전도서 7장 26절. 자,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울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자, 이거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의 기록한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솔로몬이요, 자기의 미래를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늙음하게 어때요? 여기 기록된 대로 포순 같은 여인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나중에 그 후처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솔로몬이요, 나중에 자기 후처들에 의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빼앗겨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포순 같은 여인은 실제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이 세상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음녀는 항상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꿀처럼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는 말은 뭐죠? 항상 기쁜 말, 즐거운 말만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배우셨는데 기억납니까? 정직한 말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재물, 영광, 부귀, 영화, 쾌락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는 아이와 같습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룩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지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죠?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여인들에게 붙잡혀 버려서 그 비참한 그 신앙의 삶을 맞이한 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뭘 즐거워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죠?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 행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할 일, 또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할 때 당연히 그 사람을 또 기뻐하겠죠. 그러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부모의 기쁨은 더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기뻐하는 그 자녀의 기쁨을 볼 때 부모의 기쁨은 더더욱 배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죠. 그랬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원수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셔요. 지금은 어떤 오해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런 간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33편 돌아오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1절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죠. 그렇죠? 16절에 보시면 33장 16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은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도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람에게 큰 힘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죠?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큰 힘, 하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길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힘입니다. 여러분, 살찐 것,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보세요. 조금 먹으면 배불러요. 쳐다보기 싫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예비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힘, 이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 괴계를 이기는 하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나머지 생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과 또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예,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